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지나면은 하루 가까워졌고 또 한 주일이 지나면은 한 주일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사람을 미혹하려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참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 저녁에 말씀을 주신 장로님 제가 지난주에 처음 봤지만은 제가 그전부터 참 존경해왔고 참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기를 원했는데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하고 아주 많이 다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예배 마치고 난 그 이튿날 아침에 조용히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께서는 저는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원들이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러셔서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대원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약 한 40년 동안 전하셨는데 그렇게 전하면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더라 그래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이런 분이 없을까? 그런 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참 제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제가 잘못 전하여서 그렇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집에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대로 전하여 주는 대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집에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말씀일까요? 재림이라는 뜻은 무슨 말씀일까요? 재림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온다라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에 적용되는 것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데리러 오시겠다 하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림과 관련된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에 이런 말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무엇이 가까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또 스바냐 1장 14절에 됐습니다. 여호와의 어떤 날이 가깝다 그럽니까? 여기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사야 13장과 스바냐 1장 14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은 안식일도 여호와의 날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안식일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3장 6절과 스바냐 1장 14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읽으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 가운데 심판의 날로 불려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어떤 날이라 그럽니까? 심판의 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의 아래 두어서 어느 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럽니까? 심판의 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왜 심판의 날이라 하실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왜 심판의 날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왜 심판의 날이 될까? 그 날은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외모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도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두렵다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두렵다. 여러분들 두려운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무섭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겠지요.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크고 두렵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여기에 나오는 이 두렵다라고 하는 두려운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두렵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고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 경외하다라는 이 말로 번역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을 들으니까 어떤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에 나른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고 한 그 두려워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여기 히브리 말과 같은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은 놀라움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요. 엄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어떤 날이라 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경외심을 일으키는 놀라움을 일으키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놀라움과 감격과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그럽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날이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1장 24절에도 보면은 마르다가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날입니까? 그날이 진짜 마지막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진짜 마지막 날입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성경 전체에서 109개가 있고요. 성경 전체에서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 33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초림에 관한 내용이 109개가 있고 그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이 몇 개가 있습니까? 224개. 초림보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초림보다 약 배 정도 더 많지요. 그러니까 초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재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물론 초림도 중요합니다. 초림도 중요하지만은 재림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 한 번 기록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약 2번 기록될 정도로 재림의 기록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5절마다 한 절씩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직접 간접으로 언급된 것이 구약에는 1517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약 8,000번 가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양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성경 전체에서 약 한 5분의 1이 예언이라면 그 예언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50번 이상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분명하게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아까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재림의 허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암송하시면 참 은혜가 되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믿음의 생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그럽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뭐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럽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더디어 오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전에 2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셨다면 아니면 어제 예수님께 오셨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실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실까? 그 첫 번째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함이다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곡식은 무엇으로 상징되는 겁니까? 하늘 곳간에 들려지는 곡식은 무엇으로 상징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곳간에 잘 익은 곡식들로 거두어드림을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에 대한 보상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뭐가 있다 그럽니까? 내가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주신다 그럽니까? 뭐 한 대로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을 많이 해야 될까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입니까? 아멘. 선교도 중요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 여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그 믿음의 일입니까? 그것도 믿음의 일이죠. 믿으니까 교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 이렇게 하는 것 말고도 우리 주님의 일이 많이 있지요.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지 분급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또 뭐도 포함될까요? 믿음의 일 가운데, 주님을 위한 일 가운데 또 어떤 것도 그런 일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선교 방문하고 전도지 분급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 주의 일이다. 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음식을 만드는 거, 반찬 만드는 거 다 주의 일입니까? 그거는 세속된 일입니까? 다 주의 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다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니다고, 뭐 교회만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거꾸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준비해 두신 그 귀한 상급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형벌을 주시겠다. 하나님 좀 심하신 분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그 사람 자유인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회초리로 때리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말 듣는 사람은 상급 주고 내 말 듣지 않는 사람은 회초리로 때리겠다 하는 말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그렇게 읽으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형벌 막 이렇게 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보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죄는 하나님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죄인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의 악인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기 때문에요? 무엇을 안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나를 빨리 죽게 해라,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불에 내리는 그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태우기 위하여서 불이 내려지는데 죄를 껴안고 있다 보니까 같이 다 죽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 하나님께서 회초를 들고 때린 것이 아니고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죄를 끄안고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죄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버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죄 버리는 연습하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연습을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꾸 버리고 하다 보면은 버린 놈을 또 가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버린 놈 또 가지게 되면 아이고 이거 징그러워 빨리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가 손에 들어오기 전에 거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서 심판날에 우리 성도님들 죄인의 자리에 한 사람도 서게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무엇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랍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청와대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청와대를 장위에 갖다 놓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뭐가 지구에 온다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자정해 계실 그런 도성이죠.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구에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도시를 뭐라 합니까? 예, 그 나라의 수도. 그래서 온 우주의 수도가 어디가 될 것이랄까요? 네, 지구가 될 것이다. 이미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를 하면서 우리 다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별 세계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 삼림할 때에 지구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올 때에 완전 재편될 겁니다. 재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편되어서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입니까? 참 엄청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살아도 그 영광이다 할 수가 있는데 뭐 함께 사는 게 뭡니까? 대통령한테 표창장 하나 받고 뭐 시계 하나 받고 시계 받은 그 청와대 시계 받고 자랑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 받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그날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더 기다릴까요? 예, 그날 함께 사는 그날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날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에 우리 성도님들 꼭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다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지난 시작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경으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나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획인데 그때 제가 같이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된 땅, 이 지구는 새롭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새 땅, 지금 우리는 하늘, 여기 말하는 이 하늘은 저 우주 별세계 하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보다는 지구의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하늘이 아닙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니까 밤도 밤긋고 낮도 밤긋해요. 항상 부허이 뭐가 끼어 있습니까? 항상 그게 황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항상 부하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뭐만 보이겠습니까? 아주 엄청나게 맑은 그 하늘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곳마다 천년계는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새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않은 데 내놓고 한 시간만 지나면 또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또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날 새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새 마음을 창조해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새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의 마음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그 하늘 소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로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 그럽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언들이 많습니다. 천사들이 증언했고 베드로가 증언했고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도 증언을 했고요. 자,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은 어떻게 하실까? 1번에 예수께서 뭐 중에 오신다 그럽니까? 영광 중에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살짝이 오신다 하신 분들이 있죠. 살짝이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살짝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예수님의 모습이 뭐처럼 보인다는 말입니까? 불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에게 더 불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불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조용히가 아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요. 우리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재림 시에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천년교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은 뭐처럼 말린다 그럽니까?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이고 섬이 왔다 갔다 하고 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상징적이지 진짜 그런 일이 있겠는가? 상징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에 이 지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지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천년계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때에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의 2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뭐가 떨어진다 그럽니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더라.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뭐가 떨어진다 그럽니까?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이 성경 복음 성경 뒤에 보면은 도량형이 나옵니다. 그 도량형에 보면은 34.2kg. 한 달란트가 34.2kg. 우리 임재희 집사님 몇 킬로 둘러맬 수 있겠습니까? 30kg 정도는 뭐 둘러맬 수 있겠지. 그러나 결코 가벼운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30kg짜리 떨어지면은 63빌딩 맞으면은 63빌딩 깨질만 하겠습니까? 그 우박 덩어리에 의해서 지구는 완전 초토화 다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세운 거 하나도 없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상 땅 속에 묻어놓은 핵폭탄들이 그때 다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야 하던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죽은 자를 깨울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가면은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함을 받아서 우리 옷도 이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도 다시는 죽지 않을 그런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꼭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살아있던 악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인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악인들은 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납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엇을 잡는다 그랬습니까? 용을 잡으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이다. 천년계의 격변이 일어나고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시고 죽었던 의인들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홀연히 변함을 받아서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지상에는 천년계의 격변으로 황폐되고 아무도 없는 지구에 누구만 있는다 그랬습니까? 사단과 그 쫄개들이 함께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새 지구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천년기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은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정말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